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 한 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이렇게 귀하고 복된 성전을 세워주시고 세계 열방으로 아버지 이렇게 또 방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교할 수 있고, 이 선교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세계에서 살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능력의 역사가 이 방송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로 영적으로 너무나도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심령들에게 이곳에서 흘러나오는 귀한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서 전 세계에서 듣고 그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이 방송으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옵시기를 아버지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6장에는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만민이라는 것은 무한 숫자잖아요. 무한 숫자에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오늘 여기 딱 왔는데 이 말씀이 딱 여기 앞에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세계로 열린 방송은 방송이구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방송을 시작하셨고, 이 방송을 통하여서 정말 만민이 살아갈 수 있는, 만민이 사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방송이 계속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이 방송이구나, 그렇게 제가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렇게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너무나도 많은 무한대 숫자에 우리는 복음을 증거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뭐 해외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국내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국내에서 또 국내 선교를 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복음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재앙을 통해서 한번 그 바이러스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그게 어떻게 됐어요?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예수 믿기만 하면 됩니다. 교회 나와서 예수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가르쳐서 정말로 조림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으로 안 게 아니라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한번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증거해서 그분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진리, 그 말씀, 반석이 되신 우리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우리가 성전을 세워서 그 어떠한 비바람이 친다 할지라도 그 성전이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복음으로서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 보니까 어때요? 다들 체질이 그냥 떨어져 버렸잖아요. 체질 아시잖아요. 알고는 안으로 들어오고, 체질하면 할수록 쭉정으로 바깥으로 나가는 거. 그래서 지난 3년 넘게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떨어졌어요. 그 떨어진 사람들이 다시 이제 어떻게 했어요? 나라에서 다 자유롭게 예배 드리세요.
자유를 줬어요. 자유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분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다시 안 돌아왔어요. 돌아오지 않고 돌아오신 분들도 있지만 안 돌아오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큰 교회마다, 큰 그 대형 교회마다. 그러니까 교회 운영하기가 너무 힘들다. 막 이렇게 해서 막 교회 뭐 정말 어려운 그 일들을 당하는 것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를 다시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실 그분은 분명히 오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셔요? 조림 예수님 때는 사랑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재림 예수님으로 오시는 그분은 의인은 구원하고 죄인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시는 그 분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증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중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그분들이 무너졌던 그 성전이 우리가 각자가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각자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져야 되는데 이 육의 성전은 눈으로 보이는 이 성전은 무너집니다. 예, 무너져요. 어떠한 뭐 튼튼한 아무리 튼튼한 걸로 졌다 할지라도 어때요? 태풍 한번 불고 요번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라니까 다 무너지잖아요. 그게 뭐예요? 육신으로 지었던 육의 집들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집을 져야 되는데 그 집을 지려면 어떻게 해요? 심령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령 성전을 어디다 져요? 우리 육의 이 겉에다 짓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 속에 이 심령 속에 심령 성전을 세워서 그 심령 성전은요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심령 성전은 육의 성전은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 어떤 우리가 조금 시험이 오잖아요. 풍랑이 오잖아요. 환란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어때요? 그냥 믿음이 와르르 그냥 가라앉아 무너져 버려요. 믿음이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심령으로 완전히 내 심령 속에 심령 성전을 튼튼하게 세워놓으면은 어떠한 비바람에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심령 성전만큼은.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이제 환란 때를 우리가 다가왔잖아요. 지금 다 너무 가까이 왔다고 그래요. 진짜예요. 이제 가까이 왔는데 그 환란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육적으로 마음껏 찬양할 수 없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없는 때가 오잖아요. 큰 소리 못 내고 기도도 조그맣게 해야 되고 예배도 작은 소리로 드려야 되고 왜?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종들이 심령 성전을 성도들에게 세워줘서 그 심령 성전을 통하여서 어떠한 환란에도 비바람에도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심령 성전을 세워서 우리가 준비해 있을 때 어떠한 환란에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의 성전도 우리 분명히 있긴 있어야 예배 드리죠. 다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정말로 힘든 그 상황이 오잖아요. 왜? 666표 안 받으면은요 누구든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면 그때를 대비해서 심령의 성전을 세워서 튼튼하게 지금부터 그 성전을 통하여서 내가 완벽하게 되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죄를 버려야 돼요. 죄. 잘못 습관 들여진 죄. 우리가 뭐 언어로 짓는 그런 죄, 행동으로 짓는 죄, 이런 죄들을 다 우리가 하나하나 버리고 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갈 때에
우리는 심령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령 성전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그 비밀, 하나님의 그 비밀을, 그 생명의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심령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어때요? 무너지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붙들고 신앙으로 이기고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이 다시 한번 우리 이 대한민국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무너졌잖아요. 그들이 무너졌잖아요. 믿음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일해야 된다. 지금은 정말로 시간이요, 함부로 우리가 하루 한 시간 함부로 보낼 시간이 없어요. 정말 시간을 아껴야 돼요. 시간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그 복음을 증감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신앙이 흔들렸던 그런 분들이 정말로 말씀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받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그러한 심령 성전을 세워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종들이 할 일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어때요? 무너진 사람들이요, 너무나도 편하게 살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이렇게 편하게 사는 것도 있구나, 그렇게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정말로 지금 죽어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확신, 믿음의 확신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 그 믿음의 확신이 없다 보니까 어때요? 그냥 조그만 일에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상처만 가지고 있다가는 어려운 일 당할 때 그 상처로 인해서 더 일어나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복음을 정말로 만민에게 이 대한민국 안에서도 정말로 쓰러지고 넘어진 자를 분명히 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 전혀 안 믿던 사람도 구원해야 되지만 예수 믿고 낙심해 있는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들 보고 어떻게 하냐면 어떤 단어를 쓰냐면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다. 저는 그렇게 단어를 쓰거든요. 교회 안에 이방인을 다시 구원해서 구원의 확신을 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밑바탕에 그 위에 완전히 성전을 세워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은 책임을 물을 거예요. 너 나 위해서 세상에 있을 때 무엇하고 왔니? 나도 몰라. 너 내 이름으로 많이 일했지? 그런데 나는 너 몰라. 그러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자,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부끄럽지 않는 자 되게 해주세요. 정직한 자, 진실한 자, 입술에 거짓말이 없는 자, 내 입에서 말을 했으면 책임질 수 있는 자,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내 입에서 나갔으면 그 말을 책임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여기 오긴 왔어요. 내가 한번 대답을 했기 때문에 그 대답을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다시 한번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육의 생명은 사람들이 굉장히 귀중하게 여겨요. 그런데 영적인 생명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사실은 영이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영이 천국 가는 거지 육이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을 더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영을 중요시 여기지 않으니까 지금 이 방송을 세계에서 들으시는 분들 정말로 영이 사는 역사가 그게 바로 구원해내는 거잖아요. 영의 생명이 없는 자를 영의 생명이 있게 해서 구원해내는 그러한 귀한 방송으로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